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먼저 사도신경으로 여러분 신앙 고백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7절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오늘 말씀 전합니다. 얼마 전 큰아이가 읽고 있는 책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탈무드의 그 이야기인데, 노아의 홍수 때 선이 배에 타려고 찾아왔어요. 근데 모두 다 짝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여자와 짝이고, 오른쪽은 왼쪽과 짝이고, 높은 것은 낮은 것과 또 큰 것은 작은 것과 짝입니다. 나쁜 것은 좋은 것과 짝입니다. 모두 다 짝이 있어요. 근데 그때 선은 악을 짝으로 해서 배에 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탈무드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 훌륭한 랍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한 해설책입니다. 여러 시대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그 양이 아주 방대해요. 그래서 오늘날 큰 트럭으로 몇 대분이 됩니다. 그럼 그것을 추려서 몇 권의 책으로 엮은 것이 탈무드예요. 세상에는 늘 이렇게 선과 악이 공존해 있는데 그것을 나름대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선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어요. 성공이 있으면 실패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또 절망이 함께 있어요. 좌파가 있으면 우파가 있습니다. 보수가 있으면 진보가 있어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늘 공존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철학자가 있어요. 아주 그 플라톤과 함께 아주 대단한 그 철학자인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용의 덕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뭐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것에 공정하게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이 기분이 우울해서 맨날 디프레스돼 있어도 문제지만 그 기분이 들떠서 맨날 이렇게 이 좋아서 막 들떠 있어도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하는 일마다 성공해서 아나무인이 되거나 교만하면 이것도 문제가 돼요. 어느 정도 시련을 겪으면서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균형 잡힌 삶이 중요합니다. 잠이 좋다 그래서 여러분 잠을 많이 자면 이것도 문제가 돼요. 몸에 좋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또 영양제를 잔뜩 먹으면 여러분 이게 몸에 좋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오가피가 몸에 좋다니까 이걸 장복을 했어. 몸이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아니 도대체 뭘 먹어서 몸이 이렇게 망가졌냐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보다는 한결같은 사람이 좋습니다. 또 좋았다 나빴다 하는 사람보다는 그 중심을 잘 세우고 있는 사람이 훨씬 편해요. 이것이 바로 중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옛날부터 여러분 그 사서오경이라는 게 있죠. 꼭 사람이 읽어야 하는 그 책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사서가 있습니다. 4가지입니다. 논어, 맹자, 대학, 그리고 중용이에요. 너무 한쪽으로, 중용은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진보든 보수든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제를 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진보로 해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보수로 해서 여러분 저들끼리만 싸워요. 그러나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신앙도 이단이나 사이비 같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세상에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한국 사회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혼돈, 무질서, 공포 즉 두려움이에요. 혼돈, 혼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의 모든 부분이 혼란스러워요. 밖으로 나가기 어려워지면서 삶의 모든 부분이 바뀌고 있습니다. 직장이 폐쇄되기도 하고 어려운 문을 닫는 공장이나 가게들이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어요. 요즘 들어 여러분 길 가다 보면 점포임대라는 붙인 이 표시를 되게 많이 볼 거예요. 사람과 이 관계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전염되다 보니까 사람이 곁에 오는 걸 크게 꺼려합니다. 사회가 혼돈 그 자체.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학교 등교 날도 제각각입니다. 학원이나 도서관도 문을 닫았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던 것이 멈추고 무질서해요. 사회도 무질서합니다. 전광훈 같은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법이에요. 무질서합니다. 거기다가 역사의 어떤 긴 장마와 폭우로 초조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한숨 돌리고 나니 연달아 태풍이 날아오면서 뉴스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 공포, 두려움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나타내는 세 가지가 그래서 혼돈, 무질서, 공포, 즉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사람들의 그 감정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부분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다투고 싸우려고 합니다.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줄어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 수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대요. 삶의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얼마 전 작은 아이가 짱구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자꾸 이렇게 보고 싶어지잖아요. 일본에서 만든 건데 일리가 있어요. 지구 옆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짱아별이라는 행성이 있대요. 두 곳에 똑같이 우주로부터 여유물질이 날아오는데 지구에는 늘 여유물질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지구의 사람들은 늘 초조해하고 불안해한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싸우고 다툰다는 거예요. 여유물질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나 짱아별 사람들은 여유물질이 넘쳐 항상 여유가 있대요. 그래서 싸우거나 다투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지구가 여유물질이 모자라다 보니까 짱아별에 가야 되는 것까지 다 끌어쓴대요. 그런데도 계속 모자란대요. 그러면서 지구와 짱아별의 균형이 이렇게 깨지는데 그걸 주인공이 구하는 내용이에요. 어린이 만화지만 참 일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왜 선과 악이 공존하는지를 생각해 보려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왜 쉽게 화를 내고 참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지 원인을 생각해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여유물질이 모자라서 그런다는 생각이 참 일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유가 없다는 거죠. 어린이들이 보는 만화지만 어른들도 생각해 보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짱구는 어린이 만화가 아니라 성인을 위한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쉽게 흥분하고 화를 냅니다.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균형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현재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혼돈, 무질서, 공포는 바로 우리에게 쉽게 균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고개사가 높은 줄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손에 장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대로 균형을 잡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그럼 떨어져요. 한쪽으로 기울면 균형을 잃고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균형을 잃고 있어요. 성공하려면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제대로 되려면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 이 기울어진 것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 그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혼돈, 무질서, 공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지금 장대 끝에 보면 여러분 이쪽 한쪽에 너무 무거운 게 세 개가 다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기울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반대쪽에도 달아주면 돼요. 무엇인가를 달아주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균형을 잡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혼돈, 무질서, 공포에 반대되는 것을 반대쪽에 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균형이 올라가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바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보십시오. 혼돈의 반대는요, 무엇일까요? 혼돈. 그러면 정돈인 것 같지요? 정리인 것 같지요? 아닙니다. 묘하게도 혼돈의 반대는 창조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태초에 카오스, 혼돈 속에서 창조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이 모든 세상이 혼돈 속에 있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배열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혼돈의 반대는 바로 창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너무도 세상적이었어요. 그저 먹고 마시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세상이었어요. 나만 성공하면 되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는 더 이상 세상이 유지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나만 잘 된다고 해서 될 수 없습니다. 나만 성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야 합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돼요.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창조해야 됩니다. 우리 이러한 세상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창조를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 성경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새로운 창조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악함도 죄악도 병도 수고도 아픔도 죽음도 고통도 없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것으로 성경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삐뚤어진 균형을 잃은 이 세상을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바로 세우시고 새로운 창조를 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랬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러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더 이상 이 세상은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요. 사람들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 영화 광고가 하나 있었어요. 무인도의 7 지수들을 모아놓고 서로 싸우며 죽이게 하는 영화였어요.
무시무시하게 서로 싸웁니다. 이기면 상대방 발목에 있는 기폭장치를 잡아당기면 폭탄이 터져서 죽는 거예요. 10명이 한 명 한 명씩 죽어갑니다. 마지막 한 명만 살아남는 거예요. 만약 싸우지 않으면 24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폭탄이 터지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영화가 아닙니다. 바로 남미에서 얼마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걸 영화로 만든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싸우게 하고 그걸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중계하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열광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여러분, 그 원형 경기장에서 여러분, 그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남미 얘기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얼마 전 우리나라에 떠들썩하게 했던 박사방 N번방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돈 때문에 사람들을 범죄로 유인해서 그걸 저지르는 모습을 찍어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중계하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막 보는 겁니다. 이 피해 때문에, 고통 때문에 여러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악합니다. 너무 잔인합니다. 이 세상에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새로운 창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라고 세상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이 커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야 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즉 성도 여러분이야. 우리의 사명이 크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굳게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로 균형이 잡힙니다.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해요. 자, 두 번째 보면 우리나라의 그 모습, 무질서한 것. 그럼 이거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원래 무질서의 뜻은 아노모스입니다. 노모스가 법인데 반대 접두사 아가 붙으면 아노모스, 무법, 불법이 됩니다. 법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무법, 불법보다는 무법이 맞습니다. 여기서 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말합니다. 성경에 저들은 법이 없는 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곧 무질서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없으면 무질서예요. 우주에 하나님이 없으면 질서가 깨집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러면 무질서해집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무질서합니다. 자기가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혼란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므로 질서를 찾으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은 원래 하나님의 법을 말해요. 여기서 율법이 바로 노모스예요. 그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때 사람은 질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때 우리는 질서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무질서에도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기울어질 거예요.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만 남았습니다. 바로 공포, 두려움의 문제예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공포, 두려움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루마니아가 공산치하일 때 감옥에 14년이나 갇혀 있었어요. 그 안에서 수없이 매를 맞고 물호스를 입에다 집어넣어서 그 위가 터질 정도로 물을 집어넣으면서 물고문을 하고 뾰족한 걸로 온몸을 찔러서 피투성이가 되게 하고 온갖 방법으로 괴롭혔어요. 또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밤이 되면 그 십자가를 내려서 다른 죄수들에게 거기다 용변을 보게 했습니다. 이렇게 14년이 지났습니다. 온몸에 피고름이 가득 차고 폐결핵까지 걸려서 생명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공포, 두려움으로 피가 마르겠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있는지 아느냐? 하고 마음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목사님이 눈을 뜨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쫙 보니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6번 있더라는 거예요. 1년이 365일인데 1년 내내 근심하지 말라는 뜻이고 4년마다 한 번씩 윤년이 있으니까 하루가 더 있으니까 그날까지 하나님이 계산하셔서 366번을 기록하셨다고 하시더래요. 그 순간부터 목사님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어요. 얼마 뒤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를 지키던 간수가 목사님을 등에 업고 감옥을 탈출합니다. 루마니아 국경을 넘어서 자유세계로 넘어왔어요. 그 후에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의 균형을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반대쪽을 채우면 균형이 잡혀요. 기울어졌던 것이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세상의 혼돈, 무질서, 공포, 두려움에 끌려 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방송으로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전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움 속에, 무질서함, 공포,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를 채워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